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보자면 시작은 창조 시대입니다. 아담이 주요 인물이죠. 그리고는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이어지고요. 모세와 아론이 주요 인물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기드온이나 삼손 등등의 인물이 또 기억이 납니다. 약 400년 기간이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것도 역시 한 400여 년 흘러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락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했는데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성전 무너지죠. 백성들은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이 기간이 약 7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한 70년 정도 지나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를 염두에 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은 페르시아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리스나 로마가 신흥 강대국으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 혹은 역사의 중심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나라들이 주변에 즐비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발흥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했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될 때만 언급이 됩니다.
늘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보배와 같았던 겁니다. 오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초점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기도 하고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서 약 400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서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기억해 둘 사람 셋이 있는데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재건했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죠. 국방력을 견고하게 해낸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연합하여서 민족 하나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이들은 소위 권력자도 아니었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철학이나 웅변으로 명성이 드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중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배경을 먼저 보시죠.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신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 포로 2세입니다. 볼모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족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에 출신 성분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유능한 젊은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의 최측근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아주 출중했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는 은혜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이라는 말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왕의 겨울 궁전인데요. 아마 그 도시에 백합화가 많이 피었던 모양입니다. 이 수산궁은 아브라함 때 역사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엘람이라는 도시국가가 나옵니다. 그때 동방의 5개 국가가, 도시국가가 가나안을 침공해서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물리치고 전쟁을 치렀죠. 그때 그 5개 도시국가의 맹주가 엘람입니다. 고대 세계 상당히 힘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도 영원하지 않았고요.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지나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지나서 페르시아에 복속된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으로 지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죠. 독살의 위험이 상존하는 왕에게 꽤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2장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만큼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외국에 볼모로 잡혀있는 포로 2세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왕의 마음이 가 있는지. 왕의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면서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비서 같은 위치입니다. 자연스럽게 국정을 논할 만큼의 권력 핵심부에 꽤 접근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정치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봐도 최고 권력자 왕은요 외롭습니다. 겉은 화려하지요.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왕의
빌붙어서 다 뭔가 하나라도 다 뜯어가려고 그러지. 진실하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정말 절실한 위치가 왕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왕 보면. 그런 왕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으로 지냈다. 그의 신분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현재 신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 사울 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다윗, 나중에 아하수에로 황제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 네가 모든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했던 말입니다. 네 신분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분이 아니냐. 바로 이 순간이 아니냐.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하기에 보다 나은 기회 창출의 요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인생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현주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다 소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나? 내가 꼭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가? 두리번거리고 한눈 팔거나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어디 다른 곳 쳐다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살고 있든, 여러분이 일본에 가 있든, 원주에 살든, 서울에 가 있든, 부산에 가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이 민족의 교회들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이 시점에 세인교회에서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원주 땅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을 통해 봉사해야 될까?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슬픔에서 배우십시다. 그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요, 마음이 슬퍼요. 자리가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상황 좋다고 다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슬퍼요. 2절에 보면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로부터 찾아왔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왔지? 형편이 어떻더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좀 물어봅시다. 형편을, 안부를 묻고 안색을 살피면서 늘 이 자리에 앉아있던 성도가 한 주 안 보이네요? 그럼 물어봐야지. 물어봐 주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물어봐야죠. 좀 살펴보고. 그저 그냥 살려고 그냥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저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좀 물어봐 주고.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더냐? 돌아온 대답이 참 우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족속들에게. 성벽이 다 제거가 돼버렸으니까
무방비 상태죠. 여기저기서 와서 찍적대고 고생이 많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슬퍼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앞서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는 교포 2세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그 주민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나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공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백성들이 고생한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멀어진다?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역만리에 저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막 아파하는 거예요. 신부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지만 그 체내에는 하나님의 선민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너 이스라엘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범죄하다가 이 나라로 쫓겨와서 이 고생하고 있다. 너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말씀이 율법이 네 영혼의 생명이다. 누구한테요? 부모한테 다 배운 겁니다. 느헤미야는 안일주의자나 이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800마일이나 떨어져 아주 편하게 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조국을 위해서 아파한들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해봐야 패전국의 국민입니다. 수치스러운 국민입니다. 그가 아파한다, 기도한다, 뭔 도움이 될까요? 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예루살렘 고생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가볼까? 도와줄까?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그냥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이 용이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 걱정 안 는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픈 거예요. 이 조국이 고생하고 있다.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전혀 그런데 반응 안 보여도 되는데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이게 바로 성령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아픈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아니 나한테 사람이 필요한데 너 그 일을 좀 해줄래?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픈 거거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교회 사랑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무지 아픈 겁니다. 아이를 해산하려면 무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수고, 아픔, 상처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민족을 사랑한다? 막 가슴 떨리는 아픔이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일 없어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그냥 아픈 거예요. 교회 주보 광고를 들여다보면서 누가 또 입원해 있구나. 그럼 막 아픈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그런 소식 들으면 가슴이 아파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아파야 된다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순서 다 계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5년 전에 서울로 이사간 한 집사님이 휴가를 맞이해서
금요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 진행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2,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청년은요, 이 세인교회 청년들보다 적게 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회를 인도합니까? 물론 굉장한 청년부 중심의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자기네들 20명도 안 보인다. 그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파야지. 그 청년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청년들이 우글우글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당을 채우고 기도 소리로 채우고 젊음을 불살랐던 청년들이 다 어디 갔을까? 그럼 아파야지.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파야지요. 뭐 하나라도 거들어야지. 우리 애 하나라도 거들어야지. 아파야 된다. 수도권에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수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급속도로 그렇게 된다. 주일 저녁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 숫자가 3분의 1로 토막이 나버렸다. 원주는 아마 늦은 모양인데 몇 년 후에 당도할 거다.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아파야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저 먹고 살려고 기를 쓰고 살던 그 시절에도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새벽으로 금요로. 근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아파트 평수 점점 늘어나고 연봉이 점점 늘어나고 승용차가 점점 고급화되어 갑니다. 먹고 사는 게 아쉬운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 어디 갔냐?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아파야죠. 질병 진단을 받아서 어이쿠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성도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죠. 아파야 되는. 예수님도 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전혀 딴 세상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막 우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막 울고 계세요. 마음이 아파. 그 사랑입니다. 회복, 회복, 회복. 오늘 설교 주제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앉아서 슬퍼하기만 한 것은 아니네요. 그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기만 했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그냥 울기만 했습니까?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 결과물도 만지지 못합니다. 기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힘입지 않으면 울어야 될 그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옷자락 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 놓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슬프고 탄식합니까? 그러면 그거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찬송으로 바꾸시고요. 원망과 불평은요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결행하는 용기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바꾸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아팠어요. 몹시 슬펐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더니 민족을 치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읍입니다. 7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작년에도 어제도 오늘도 무너져 있는 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성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회파되고 그럴 때 막 가슴 떨리고 난리 났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진 상황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무너져 가는데 그거 익숙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데 거기 익숙해진다. 어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오늘 생활하는 게 분명히 달라졌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큰일 납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하고요, 보란듯이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원수들의 능력과 멸시가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술 관원으로 만족하고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느헤미야입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가 큰 일을 하는데 본인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근데 큰 일을 해냈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앙의 성장 엔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하는 열정 정도가 그것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러죠. 여기서 수일 동안이란 여러 날 동안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이 무려 4개월이나 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원력으로 12월입니다. 2장 1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때인데요.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요즘의 원력으로 4월입니다. 그러니 12월에 시작된 기도가 4월까지 지속됐다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월을 드려야 된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클라크라고 하는 주석가는 어떤 좋은 일이라도 조급히 행하면 안 된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데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지금 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왕에게 메인 몸입니다. 그 2억 말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고 그거 왕이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상사에게 허락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지고 왕에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4개월 동안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부터 움직인다. 하나님부터 움직인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질서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움직인다.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십시오. 이르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가요? 하늘. 하늘은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존자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높여 선포하네. 만왕의 왕 그 주님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청탁을 하려고 해도 힘 있는 사람에게,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이 끝나야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패전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 직원입니다. 저 2억 말리에 일어난 일입니다. 황제가 남의 나라 성벽 무너졌는데 뭔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가능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괜한 일에 신경 쓴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게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누구한테 의탁하고 있는지요? 저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주님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어떻게 해요? 자복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네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해요? 범죄했어요. 7절 주를 향하여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봉사합니다. 그거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을 작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조상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저 상해로 저 만주로 떠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영광스러운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갔던,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호령했던 다윗의 그 왕국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느헤미야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성도 여러분, 죄를 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세인교회 성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밀려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지성소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거기서 호흡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는 자리, 성전,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죄는,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는 거기에서 우리를 자꾸 뜯어내는 겁니다. 죄 가지고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도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져서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지성이 막히고 감각이 다 무뎌져가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내가 회개할 죄는 없는가를 꼭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힌 벽은 없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가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일마다 올 때 감사한 것 투성이겠죠. 그러나 그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지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꼭 회개하고 내려놓는 과정, 주의 영광에,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이를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정직하고 손이 깨끗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시편 15편입니다.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흩으신다. 신명기 30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다 흩을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대로 다 흩어집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회개죠.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는 것만 있지 않고 계명을 행하라는 말씀인데요. 돌아오는 것은 뭐고 계명 지키는 건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의 회개가 진짜라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일상생활에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의 은혜로 구원,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 사한 믿음, 이거는 하나로 가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다. 또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면 돌아온다.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물론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잃어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형통을 주실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오면 그때 탕자 아버지처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도 돌아오고 상실했던 것 다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진심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는 법 없지요. 반드시 성취하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70년 전에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 모세 시대부터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요. 하나님 앞에 맞아도 쌉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찢으시지만 꿰매시고 치시지만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소합니다. 자격 없지만 영벌받아 마땅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동반되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무디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큰 바다는 말라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이 기억나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요. 너 이놈아, 네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네 꽤나 뭐나 있는 것 같이 네 말하는데 너 야 우습지도 않다. 너 회복이 될 텐데 그거 다 내가 너 위해서 벌써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의 영혼에 깨어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동시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면서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5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민족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 교회들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필요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4개월에 이르는 기도의 싸움 끝에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가 막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세워집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3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여러분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보입니까? 그거 대상이 민족이든 교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냥 늘 지나쳤다면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본인 잘못일지라도 마치 내 허물인 양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두 번째,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세 번째,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아니 이미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이 말은 그걸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내 목숨 바쳐서라도 꼭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그 회사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막 휘청거렸죠. 굉장히 규모 있는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런데 구조조정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회사가 어수선하지요. 직장 동료들이 아마 일이 손에 안 잡혔을 겁니다. 불안하고. 그 대상이 누굴까? 근데 이 집사님은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위협받고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지만 해당상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할 동료들, 회사를 위해서 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 상황이 수습되는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새벽을 부부가 작정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 회사를 뜻이 있는 회사인데 회사 설립 때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부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심정입니다. 회사에서 늘 복음 전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회사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회복자로 부르셨습니다.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3번째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 역사가 교회들이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490